자, 말씀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먼저 읽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인하여 정죄로웠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예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두 사람이 나오죠. 제가 그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좀 반복해서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 참 열매가 부족한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면 열매가 부족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본 인식들이 선명해지게 되면 교회에서의 해방되는 열매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기쁨과 충만함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고생하면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든지 참된 기쁨이라든지 죄를 해방하는 참 이런 것들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라는 것은 나로 사는 겁니다. 주님과 분리돼서 나로 사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죽으셨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죽으셨다. 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란 게 뭐고 우리의 죄인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원수 치는 행동이 뭐냐? 여러분 원수예요. 근데 무슨 짓을 해서 원수가 된 겁니까? 우리 주님이 원수라고요. 우리가 왜 원수가 된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된 것은 아담에 속했기 때문이다. 의로운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께 속하는 것이다. 죄라는 것은 아담에게 속했을 때, 의라는 것은 예수에게 속했을 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큐티 몇 장 성경 있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벽기도 몇십 시간 하고 몇 천일 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속해 있느냐 오직 이것을 봐요. 그럼 우리의 어떤 부분이 아담에 속해 있고 어떤 부분이 예수에 속해 있느냐? 집사님, 부모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죠. 만약에 집사님의 아버님이 총각때 돌아가셨다면 본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결혼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죠. 네, 축하합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총각 때 장가 안 가고 죽었다면 본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총각 때 장가 안 가고 죽었다면 본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실들, 아버지가 장가 갔고 할아버지가 장가 갔고 증조 할아버지 고자부리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위에 몇십 대를 몇백 대를 모두가 다 100% 장가 갔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죠? 놀라운 일에 박수 쳐주십시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번만 예외로 장가 안 갔어도 우린 여기 씨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총각 때 자매님은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몸 안에. 예. 성경으로는 허리 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허리 안에.
그 허리 안에는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냥 아버지 안에 있었죠. 그죠? 아버지가 총각 때 자매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죠. 그럼 할아버지가 총각 때는 어디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면 안 되지. 네, 할아버지가 총각 때 할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가 총각 때는 어디 계셨나요? 증조 할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죠? 이제 이해가 가죠? 고조 할아버지가 장가하기 전에는 고조 할아버지 안에 있었죠. 그럼 아담이 장가하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누구 죄예요? 우리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대적했어요. 아담이 하나님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행위에 우리가 동참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음란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억울하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내가 아담에 있고 싶어서 있었니? 그것은 우리 얘기고, 법칙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생명, 이익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익의 생명의 특성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든지 땅을 사랑한다든지 그 죄의 속성 갖고 하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강하게 역사한 사람이 있고 야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음란이 강한 사람이 있고 교활함이 강한 사람이 있고 거짓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 성분 다 틀려요. 하지만 다 똑같이 병신이죠. 소경이 야 이 바보 같은 절름발이야.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 보고 야 이 소경아 서로 욕하지만 다 어떤 사람은 소경이고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고 어떤 사람은 귀가 못 듣고 다 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그래서 아무도 예외 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과 연결된 자는 다 원수된 연약한 죄인된 그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담의 속성에서 예수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주는 예수로 접붙임을 받는 것이죠. 이 겉사람은 몸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백인종, 흑인종, 한국인종 뭐든지 그러나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아담에 속한 사람과 둘째 아담 예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에게 속하는 것,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아담의 가문을 졸업하고 난 예수 가문으로 덧붙인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아담과 상관이 없다. 내 몸은 아담에게서 받았지만 내 영 속사람 세 사람은 예수에게 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아담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께 속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애굽을 나왔어도 여전히 애굽에서 받은 사상과 영향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속성이 있어요. 애굽의 파가 맛있었는데 애굽의 고추가 맛있었는데 애굽의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육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죽을 때까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육체 안에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 안에 아담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건 단순히 이 몸의 속성만 아니라 이 육체가 갖고 있는 것 기질. 어떤 사람은 이상형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아담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속성. 그래서 이 자연인이라고요. 자연인. 아직 광야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주의 다루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담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으로 살기 때문에 아담의 속성을 다 죽이는 것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런 속성을 깨뜨리고 죽이고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막 사모하고 꿈꾸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것이 뭐냐 광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 친구가 연합하기 위해서 아담의 속성, 아담의 육적인 자아의 속성을 처리받는 것이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나는 아담에게서 태어났지만 이 아담이 모든 사망의 근원인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거지야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요. 열심히 돈을 지불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사망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나요? 왜 사망했겠어요? 거기에선 주님을 통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아담에서 나온 것이요. 그것이 바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원수된 행위예요. 주님과 원수된 행위는 타고난 행위가 바로 주님과 원수된 행위예요. 타고난 것이 아담에 속하기 때문에. 아담에 속하게 되면 죄와 사망은 아담에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아담 이꼬르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담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의 법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주를 붙잡지 않으면 실질적인 면에서 24시간 주님을 붙잡고 주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담의 속성, 저주와 악성이 가시 떨기처럼 꽃을 피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원리죠. 그래서 생명의 원리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이 연결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하루 24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모임 바라에 가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록하지 아니하려 하니니.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이것은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 과거형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한 번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육과 혼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대략적으로 못 박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의 경험이에요. 영은 한 번의 죽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내 영은 한꺼번에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같이 영은 깨어나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의 영 안에 있을 때 주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과 혼은 육과 의식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실제 실패를 통해서 실제 넘어짐을 통해서 점점 겉사람 후퇴해지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의 실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만큼 십자가를 통과했냐예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얼만큼 주님께 다루심 받아서 통과했냐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몸에 대한 질병의 공포가 있어요. 몸이 아프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많이 앓고 중병을 앓고 기도하고 막 그런 가운데 그 부분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몸이 많이 아파도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뭐냐면 점유율 증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점유율 증가. 예수 점유율 증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증가돼요. 물질적인 면에서 증가되고 어떤 사람들은 다 헌신하는데 이 돈 없으면 그냥 두려워 살지 못해. 다 들으시는데 돈은 아까워 들지 못해. 강도가 꼼짝만 손들어. 나를 죽여도 내 돈은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처리 된 부분이 있고 처리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백부터 비춰보게 되면 주인공이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모든 모욕을 참아도 모든 걸 참아도 나한테 주킨 아무도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러면서 싸우고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그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룬 겁니다. 주님 다 좋아요. 이거만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 부분을 통과될 때 진정한 부활이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를 여길지니 너희 몸과 마음을 죽은 자로 여겨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건 자꾸 신하고 고백하는 거야. 옛사람이 올라올 때 야 너는 죽었잖아. 왜 깔짝거리니? 너는 기업이 없어. 이것을 약간 신하고 상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내 육이 살아있어. 누가 건드리면 기분이 나빠. 막 걱정이 올라. 내 육이 살아서 움직여 보이는데 성경에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 때 못 박힌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현실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겠다. 그래서 시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이기는 기회예요. 첫 번째. 나는 내가 죽었다가 여긴다. 나는 그 믿겠다. 그 시인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극복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굴복하면서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측면이고 하나는 굴복의 측면입니다. 하나는 신뢰하는 측면이고 하나는 순복하는 측면이에요. 순복은 많이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명령한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권세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굴복은 안 해요. 성깔이 더러워서 굴복이 안 돼. 그래서 선모순같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지는. 그래서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권세를. 또한 현실의 삶에 있어서 고적인 훈련에 있어서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열려야 돼요. 나에게 속한 것은 사망이다. 태어난 것은 사망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참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하지만 사망이에요. 아담의 생명, 그 이들 생명의 특성이 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말을 배우면 성질이 나올 겁니다. 고집을 겁니다. 지금 멋대로 하겠죠. 아기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 아기 완전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이 고집과 이런 육성, 아담의 속성이 그리스도가 양도될 때까지 대적 중보의 기도와 씨름을 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충분히 환란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옛사람을 아담의 속성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아담의 속성은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인한 모든 것이 사망이다. 이것이 눈에 열릴 때까지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에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나 귀찮게 하는 거 사라지고 사랑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하지 어떻게 내 속성이 죽을까? 내 체질이 죽을까? 어떻게 이 부분이 굴복되고 의롭게 의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할까? 이걸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신약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려 그래요. 내게 힘을 달라 그래요. 너는 힘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너는 목숨만 붙어있으면 돼. 그냥 명목상으로 살았으면 되고 실제로 움직인 건 나야.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사람들이 내가 거부된다는 모르니까 자꾸 나를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 현실에 부딪힘 있을 때 무릎 꿇어 주님,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그것이 뭐냐 십자가를 굴복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막 비난을 해요. 미리암이. 오해를 해가지고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하냐고 막 욕을 해요. 근데 엎드려요. 모세는 비난받을 때마다 엎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평가라고. 사람이 자기 방어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기 열심히 방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주의 종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엎어지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방어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부분이 열릴 때 열매 맺는 삶이 뭔지 알게 돼요. 나에게는 오직 사망뿐이구나. 내가 숨쉬고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면 그 모든 것이 사망이구나.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안에 새 영이 움직이는 것만큼 예수가 움직일 때 이것이 의가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주께서 말하시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움직이고 주님 당신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야. 주님 당신 뜻이 뭐고 어떻게 당신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고 나를 주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운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이 부분을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아담 편을 들어서 예수와 싸웁니다. 계속 가시질을 뒷발질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나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나 저런 스타일 아니야 계속 씨름하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계속 파산을 경험하면서 완전 파산을 안 해요. 그런데 완전 파산이 될 때 그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많고 뭐 이렇게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많고 뭐 이렇게 기근이 올까봐 정전 압박이 두려워하는 사람 많고 그 모든 것이 다 아담에서 나온 것이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얘들아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니? 천국에서 상상 속 일이야. 그렇게 예수께서 심판식하시면서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 투자할 데가 없구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세상으로부터는 많은 걱정들, 그건 다 아담적인 것입니다. 거기엔 사망이 있어요. 그 세상의 형통보다 오히려 실패와 비참이 더 좋은 겁니다. 그건 아담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못 박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삶의 열매의 특성이에요. 아담의 죽음을 벗어나서 애굽만 나오면 된 줄 아는데, 애굽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났어도 애굽의 속성은 그대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저주는 나왔는데, 그냥 그렇게 옛사람을 사랑하고 옛 추억을 사랑하고 옛 짜장면이 맛있었는데 그 좋아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인생의 훈련이고 광야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 못도란 사람들, 기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 다 실패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무너집니다. 이렇게 계획 세고 망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망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파산이 될 때 비로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꿈도 없고, 나 이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 이런 게 점점 없어져요. 이것도 좋고, 저 좋고, 나 저 사람 같이 좀 미쳐요, 나 이런 사람 정말 못 느낀데, 이런 게 점점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부르시면, 이 좋다. 제가 다 좋거든요. 이거는 정말 싫어요. 이런 것이 점점 사라져요. 그런 것이 다 아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평화를 배우게 됩니다. 흥분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아요. 파도가 막 광풍이 막 일어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잔대가 굵었던 그 베드로까지도 크게 공포에 질렀던 무서운 파도인데 그 영혼이 전혀 밀리지 않고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함이 광풍을 이기는 겁니다. 일단에 많은 흥분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손에 돌 잡고 왔어요. 이 여자를 어떡하냐고 천천히 잡혔다고.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모함과 각종 간견 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대답을 안 해요. 땅에 글씨를 쓰고 있어요. 붙잡힌 여자는 수치스럽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제 곧 죽을 텐데 다들 격앙되어 있는데 그 흥분과 격앙 속에서 오직 한 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글씨를 쓰고 있어요. 막 흥분하고 막 그랬다가 무섭고 그랬다가 그 고요함 속에 다 물들어 버려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뭘 쓰는 거야? 어떤 분의 그 설교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쓰셨습니다. 율법을 쓰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다 쓰고 계셨습니다. 손가락 무지하게 아프겠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보니까 자기 죄가 다 나타났어. 그 모르게 쓴 글씨 잘 안 보여요. 그 군중 글씨 다 쓰려면 예수님 지문이 없어. 거기에는 10장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0가지 율법을 썼고 어제 지은 죄를 썼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글씨를 쓰고 있어. 그렇게 의미 있는 행동가 아니라 흥분을 나게 하지. 사람을 잔잔하게 하는 겁니다. 고요함 속에 들어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자야자를 치라고. 흥분됐을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막 흥분됐을 때 목표 높여서 싸우는 사람들은 지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를 때 태연하게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하게 되면 바로 꺾여져. 낮고 잔잔한 손이 광풍을 잔잔하게 해요. 우리 옛사람 아담에 속한 것들이 점점 사라질수록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 것들은 다 홀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수께 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본능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 자기 취향.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요. 기도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내가 전혀 관심 없던 부분을 관심 있게 만들고,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좋아하게 만들고, 나는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던 것들이 관심 있게 만들고, 또 예수의 영이 전혀 우리에서 역사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행해요. 그냥 원래 자기 좋아하던 것, 원래 잘하던 것, 원래 자기 성향, 원래 참 타고난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모압은 여기저기 그릇이 옮겨지지 않아서 그 맛이 그대로 있더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색깔, 자기 취향 너무 똑같이 있는 거죠. 아직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임한 것이 아니고 아직 예수님을 산 게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무섭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나에게 성품 다 준 것이다. 나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숨쉰다. 기도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전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하게 되고 평화를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고 용서를 알게 되고 그리움을 알게 되고 놀라운 통찰력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음성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에게 소망을 가진 자가 없으려 믿어요. 언제나 파산, 선상수배자가 열심히 도망가다가 몇십 년 도피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빈집에서 음식 훔쳐 먹다가 잡혔는데 하는 말이 너무 평안하다고. 감옥 가더라도 이제는 다리 뻗고 잘 수 있다고. 10년 동안 너무 지쳐가지고 차라리 감옥이 편하다고. 그게 바로 아담에 속한 삶이에요. 아담이 사는 삶, 내가 사는 삶은 바로 지옥입니다. 완전히 파산해야 돼요. 아직 희망을 갖고 계신가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다 버려야 돼요. 아직 젊어서 인생의 식태가 많지 않아서 아직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 빨리 이 은혜의 시기가 왔으면 복입니다. 많은 눈물과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나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 말고 아직 젊었을 때, 기회 있을 때 아담은 사망입니다. 나는 사망입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받았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의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파산에 이르러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정의하시게 꿈꿉시다. 아멘. 아직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담으로 산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담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편하게 사는 것, 아담을 좋게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해요. 아담의 행복이 기도 제목이에요. 아담의 성공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나와 아담과 예수가 구분되어야 돼요. 모든 아담, 나의 타고난 것은 십자가에 드려져야 돼요. 나의 소망, 십자가에 올려져야 돼요. 나의 취향, 십자가에 드려져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십자가에 올려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하는 것, 내 꿈, 십자가에 드려져야 돼요.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를 통해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아직 항상 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기 아담이 행복한 것을 꿈꿔요. 아담의 쾌락을 꿈꿔요. 아담의 성질 꿈꾸고 그래서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아담에게는 사망의 열매가 있어요. 살되고 성공한 기분 좋은데 사망의 악취가 있어요. 거긴 죽음이 있어요. 거긴 저주가 있어요. 거긴 재앙이 있어요. 십자가에 올려놔야 돼요. 모든 것이 예수로 살아야 돼요. 숨쉬는 것도 예수, 공부도 예수, 교제 우정도 예수, 사랑도 예수, 가정도 예수, 배우자 예수, 모든 것이 십자가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주님, 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담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예수 사는 것, 예수 사는 것, 그 십자가 나의 중심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사는 삶, 옛것을 십자가 드리면서, 옛것을 버리면서, 옛것 모든 목표 이것이 십자가에 들려지는 삶,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신도가 3만 명이 있다 그래요. 교회는 5만 개가 있고, 그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디 가나 아담이 가득한데. 아담은 아무 쓸데없어요. 아담이 10,000,000명이 있건 억이 있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5명이 있으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가 일어나야 돼요. 너무 많은 아담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옛 사람들이 있어요. 옛 생명이 있어요. 사망의 악취, 자아의 추악한 악취들이 가득해요. 예수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소원, 그것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나의 십자가 못 보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황야에서 날마다 훈련해 이 십자가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나타남,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그 교회예요. 마음을 충만케 해야 있고 그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고 내 생명이 나타나고 내 삶에 나타나고 주 예수여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내 아담을 소멸하시고 십자가 날 덮으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없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아담이 소멸되고 예수 생명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예수로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 마음이 슬플 때 예수를 부르세요. 외로울 때 사람 찾지 말고 예수를 부르세요. 배고플 때, 힘들 때, 지칠 때, 아플 때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 거기에 행복에 성공에 취하지 말고 기분 좋다고 취하지 말고 예수 부르세요. 예수. 나의 하나님. 외롭고 지칠 때, 슬플 때 참 좋은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가 오세요.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가 와요. 그때 하늘이 출국하세요. 예수, 나의 하나님. 그 예수로 붙잡아가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서 아담이 소멸되기 원합니다. 아담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기도 없이 내 타고난 본성을 살았던 많은 순간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당신의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걸으나 자나 깨나 어디서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지칠 때나 언제나 주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순간에 예수를 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생각을 따라, 충동을 따라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가고 주의 눈치 없이 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아담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멋대로의 삶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말하고 예수를 붙들고 숨쉬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숨쉬고 잠을 자고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주를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고 항상 모든 것을 기도로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1시간 후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주를 놓치지 않고 같이 붙잡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순간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를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기회도 오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주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소유, 예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것, 남들 앞에 잘난 척하고 뻗대는 것,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의 목표, 예수인이 됩시다. 예수의 사랑이 됩시다. 예수 생명, 예수 향기로 가득한 옛사람의 악취, 옛 아담의 악취, 사망의 끔찍한 것들 이제 버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삽시다.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숨쉬고 나타나실 겁시다. 예수 붙들고 놓치지 맙시다. 아멘. 옆에 분 서로 꼭 껴안고 격려해 주세요. 예수인이 됩시다. 예수 사랑이 됩시다. 예수 사랑, 예수 향기, 예수 충만, 예수 생명, 예수 모든 세상에 바람 잡는 것들 다 버리고 예수
예수의 우리 마음